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시작성경 256쪽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남진주 전도사입니다. 제가 매일 이 자리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한 칸 더 올라왔다고 한층 더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긴장한 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사진 몇 장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은 이 사진에서 어떤 것을 먼저 보셨나요? 고양이도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생쥐를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에서는 어떤 것들을 보셨나요? 노인이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또 기타 치는 분들이 보이시는 것도 있고, 또 술잔이 보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요, 답이 없습니다. 이 그림이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어디를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림입니다. 똑같은 사진을 보지만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 따라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진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겪지만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느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요, 여러분이 아마 많이 보셨을 사진입니다. 세 번째 사진처럼 물이 반 정도 찬 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무엇을? 바로 우리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공동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을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위대한 교회, 또 공동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찬양대회 때 또 셀별로 찬양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속해 있는 셀도 또 우리의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또한 공동체이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 또 많은 사람들, 또 우리에게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많은 공동체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먼저 이 세상은 이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요, 이 공동체를 굉장히 기능적으로 바라봅니다.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얼마나 잘 충족시키는가에 따라서 공동체의 가치를 매기게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취업을 할 때 연봉이 얼마인가, 또 근무 환경이 어떠한가, 또 근무 시간이 어떠한가, 나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는 그 회사를 지원하고 가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세상은 공동체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공동체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교회 공동체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이 자리에 계신 분,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어쩔 때는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필요도 내려놓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공동체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 중에 우리가 읽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은요, 이 바울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 글을 쓰게 되었냐? 그 앞의 내용을 제가 조금 간추려 설명을 하자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3절 앞에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충분한 수가 구원받기까지 유대인들을 우둔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스스로 지혜에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유대인들이 우둔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바로 33절의 바로 앞절인 32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싫어해서 우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도록 하고자 우둔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어쩌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 말씀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요,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을 섣불리 판단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저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전사님,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그럼 구약시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을까요? 얻지 않았을까요? 네. 많은 신학적인 해석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알지 못한다. 입니다. 누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누가 그거를 감히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알지는 못할 뿐더러 알 수가 없다가 어쩌면 정말 정확한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 계획을 깨달은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으로 인해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살아갈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히 이해하고 아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왜 복음을 전했지만 바로 믿지 않는 것인가? 누구는 구원을 얻고 왜 누구는 구원을 얻지 않는 것인가? 우리가 아무리 고백하고 우리가 아무리 의문을 가져도 그 대답의 영역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알 수 없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36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36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그 하나님의 깊고 깊은 계획은 알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이다.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이 주에게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느냐? 결국 모든 만물 속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처와 이웃을 결정하셨습니다.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이곳에 갔다고 생각하지만 그 위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를 포함한 모든 것,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 모든 공동체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아래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매 순간 인지하지 못하고 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 삶과 관계의 중심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내 삶의 관계들이 나를 중심으로 돌고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필요와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공동체의 가치를 매기는 것이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진리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관계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늘 기억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관계,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관점과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관점, 이 두 관점의 차이로 인해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보게 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내가 중심이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갈등의 상황 속에서 나와 너라는 양극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인가, 너가 잘못한 것인가가 되고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야, 너가 변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나와 너까지밖에 가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갈등은 내가 복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갈등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마음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나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 알게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의 생각은 나와 너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된다는 것이죠. 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땐 나와 너밖에 생각을 못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관점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동체를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 공동체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에너지를 쏟은 만큼 이 공동체가 나에게 중요한 것인가? 이 공동체가 나의 욕구를 얼마나 채워줄 수 있는가? 예전에 제 친구에게 제가 교회에 한번 놀러 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한번 와 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요. 그때 그 친구가 저에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거기 물 좋아? 네, 혹시나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풀어서 설명하자면 거기 잘생긴 남자들 많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필요성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잘생긴 남자를 만나고 싶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물어보고 그 필요성을 물어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 아래 나에게 이 공동체가 주어졌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질문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공동체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서 나를 어떻게 성장하실까? 나를 어떤 모습으로 성장시키시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나의 필요성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찾기 위한 질문으로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모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 내가 어떻게든 유지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 내가 어떻게든 유지해야 된다 라는 생각은 내가 중심적인 나의 관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적인 하나님의 관점일까요? 어쩌면 이 마음 또한 내가 중심적인 나의 관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모든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모든 관계의 맺음과 끊어짐 또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관계가 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런 헤어짐에, 이런 이별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와 이별하거나 헤어지면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 속에서 저에게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데도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 관계를 이어가고자, 이 관계를 유지하고자 계속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 관계는 계속적으로 지속되었지만 점점 제 영혼이 또 제가 피폐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그 관계를 내려놓았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뿐만일까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너무 잘 맞는 공동체, 또 직장 동료들, 당연히 늘 함께 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헤어지게 될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 헤어짐을 통해 각자 있게 된 그 자리에서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였고 더 성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사도행전에서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를 통해 흩어지게 됩니다. 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교회를 흩으시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머리 된 교회를 어떻게 흩어질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흩어진 성도들이 각자 있는 그 곳에서 예배자로 세워지고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관점으로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의 관점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공동체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관점으로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어떤 중심으로 바라볼 것인가를 결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너무나 바라건대 내가 모든 관계의, 모든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관계의 중심이심을, 모든 공동체의 중심이심을 인정하며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 잘못인가 네 잘못인가, 내가 바뀌어야 되는가 너가 바뀌어야 되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나와 너라는 나의 관점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실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에 대해 질문하며 내가 이 관계와 이 공동체를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원하는지를 물으며 또 그 물음에 순종하며 행동하며 나아가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만부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임을 늘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심을 늘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의 관점으로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달음의 은혜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